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시편 77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읊조립니다. 그는 주님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며 주님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이라 고백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무엇이며 왜 시인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까요? 본문의 앞부분인 1절부터 9절까지만 해도 시편 기자의 탄식과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10절부터 20절에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며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탄식과 절망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시편 기자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10절은 탄식이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인자를 구하는 마음과 기도 응답이 없으므로 흔들리는 믿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질문에 나타나는 양가적인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이며 이 태도의 결여가 그동안 많은 백성의 믿음이 흔들렸던 근본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이 구원을 하나님께 요구했으며 자신들이 견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께 적용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시인도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역사 속에서 백성이 경험했지만 그 흔적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분명 일하고 계시지만 일하시는 모습은 사람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서 시인은 역사 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이한 일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주로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 특히 출애굽과 관계되어 나타나며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지만 삶의 영역에서 경험되는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1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사를 묵상하는데요. 그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찬양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거룩하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시인은 의심과 요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이란 인간이 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반절에 시인의 고백은 비교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능력은 백성을 구원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특히 1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실존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구원사를 인간이 알도록 드러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백성을 분명히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시인은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물과 기품은 혼돈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이 혼돈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시인은 현재 혼돈이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혼돈의 세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낸다는 표현은 자연 속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화살이 날아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번개를 가리킵니다. 18절도 기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연현상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초월적인 동시에 인간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락에서 시인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의 의도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백성을 구속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시인은 과거 홍해 사건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건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하심을 밝히 계시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서 시인은 백성을 양떼로 표현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백성의 목자가 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절부터 9절의 탄원은 이후 10절부터 20절에서 완전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탄원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의심하고 신앙이 흔들렸던 자기의 모습을 나의 잘못이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을 관계가 끊어졌다고, 나아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지 않는다고 간주한 것이 잘못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기도응답에 관한 시점과 방법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해야 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모습에서 이러한 불신앙을 발견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발자취를 결코 인간이 알 수 없다고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과 시간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시간과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와야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야만 하는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의 응답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내 뜻과 내가 정한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길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음성 듣기를 바라는 하루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